자,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또 찬양하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들을 올려드릴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 배우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찬양하세. 우리 찬양하세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나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같이 앉으셔서 오늘 대표 예배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가 한 주 지은 죄가 많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또한 그러한 지혜 또한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어떠한 분을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 주를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맞죠? 전도사님? 네, 1장 20절.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심도 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멘.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잘못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은 제가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 주만에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을 오래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가 형통해진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권선징악, 인과응보라는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그 누구보다 흠이 없고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복이 아닌 고난과 시험, 역경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매주 하나님에게 헌금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용돈들도 받고 그걸로 11조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모든 예배에 다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아니 복은커녕 내 시험 성적이 뚝뚝 떨어지고 친구들과 싸우고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런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힘도 못 나게 큰 병을 얻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욥기에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지혜의 화신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욥은 온전하게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욥은 그 누가 보기에도 우리말로 하면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만 그럴까요?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두 번이나 더 반복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많은 복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서인지 욥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으며, 대단하게도 이 자녀들끼리는 굉장히 화목했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종들이 있었고 재물 또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르게 살아왔고 그 때문에 많은 부와 가정의 화목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며 흔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기의 이 흐름이, 대화의 중심이 이 욥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사탄은 질문합니다. 인간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경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이지, 이것을 빼앗으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보상이 없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핵심입니다. 선을 뿌렸으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명하시는 올바른 길을 갔는데 그 결과물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사탄의 논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욥이 당하게 될 고난을 제시하는 인물은 사탄이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혹은 우리의 윗세대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두고 사탄의 소행이다, 마귀의 속삭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어서 빨리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기의 신학은 모든 악행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고난을 내리십니다. 자, 욥이 당한 고난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스밧 사람에 의해서 소와 나귀와 종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에 의해 양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죽였으며 마지막으로 큰 바람으로 인해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못된 사람이라는 소리도 안 들었는데 그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이 가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이 욥기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고 이러한 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아주 모범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 또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자, 이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사탄의 질문에 대한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답변입니다. 이 욥의 대답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거나 가져가실 때 거기에 어떠한 이유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로 신앙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욥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닌 그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니 이 욥의 대답처럼 하나님을 대가 없이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보상을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욥의 대답처럼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니 라고 고백하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신교회
교동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세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